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9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함은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최초 선교사 파송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어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유대인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3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 센터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요, 계속 뒤로 넘겨주세요. 지도가 나올 때까지.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지금 이 지도의 방향대로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디옥이 보이시죠? 예, 안디옥 보이시나요? 예, 오늘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 바로 지금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쪽으로 보면 안디옥이 또 있어요. 저쪽으로 보면 무슨 안디옥? 예,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이름이어서 원래 이제 그 시작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는 이제 안디옥 이름이 두 군데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방인의 그런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초 기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저희들처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러한 교회가 이제 성령의 그런 그 인도함으로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가는 방향에 안디옥 옆에 뭐가 있죠? 그 밑에 글씨가 뭐죠? 실루기아. 여기가 항구예요.
배를 타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지금 항구로 이동하는 장면이고, 목적지는 어디냐? 시작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섬 보이시죠? 화살표 방향으로. 혹시 거기 구브로라는 섬에 글씨가 살람이라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요? 진짜 안 보이세요? 글씨가? 예. 일단은 이 그림은 앞으로 13장, 14장에 걸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인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그림이라는 걸 보시고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이 구브로에 대한 학대 지도예요. 안 보이실까봐 이제 크게, 이거는 이제 안 보이시는 분 없지요? 예. 지금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여기는 뭐라고 지금 나와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브로를 가고 싶으면 어디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고대는 구브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키프로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점선이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섬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어요. 성경시대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저 북쪽으로는 터키가 장악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그리스가, 그러니까 원래 이 섬은 그리스 영역이에요. 근데 누가 이 북쪽 지역을 점령했냐면 터키가.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이 북키프로스라고 나와 있죠. 밑에는 남키프로스에서 그리스계. 근데 우리처럼 남북이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완전히 갈라지면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는 이동해요. 다 이동하고 다녀요. 지금은. 근데 지금 지도고 옛날에는 그냥 다 하나였습니다. 다음을 또 지도를 보여드리면 진짜 옛날 구브로 저 안에 키프로스 섬 옛날 구브로가 지금이 키프로스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지금 구브로 섬 안에 지명이 세 군데가 나와요. 어디가 먼저 나오죠? 살라미. 예.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5절에서도 살라미에 도착했다라고 나올 정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가 등장해요? 라르라카. 그래서 저는 라나카라고 그냥 할게요. 르가 바람이. 그래서 이 라르카는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상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지역에 어떤 사건이 뭐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지명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명이 나와요? 네, 바보.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바보. 이게 원래 그리스 원어는 파포스인데 그게 이제 지금 바보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바보인데 지금 구브로 섬 안에는 오늘 성경에는 살라미와 바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좀 하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느 지역을 지금 설명을 하나 더 드린다고요? 라나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다? 살라미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라미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 안에 이제 이동하면서 바보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들을 다 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그림이 많아요. 다음 거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살라미예요. 살라미 실루기아 배를 타고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여기를 도착했어요. 근데 원래 이 구브로 섬의 고향인 원주민이 누굴까요? 선교사 중에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원래 여기 출신이었어요. 여기 출신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12명의 사도가 핵심이지만 그 중에 그런 우리가 이미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제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감당했던 누구? 바나바였다. 바나바가 원래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막 이방인들로 막 복음이 막 증거가 되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안디옥의 교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질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했다? 바나바를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격인데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 파송이 되면서 아까 그림에는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그림 지도가 많았었잖아요. 그 중에 이 구브로라는 지금 이 그 바나바의 고향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요 지금 교회 모습이잖아요. 교회 모습 밑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1차 선교를 끝내고 나서 조카 마가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때문에 이게 이제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으로 또 다니지만 바나바는 그 바울과 헤어지면서 어디에 머무르냐? 이 살라미, 이 구브로 섬에서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 그 무덤 밑에가 무덤이 있고 그걸 이제 교회로 기념교회 바나바의 기념교회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나사로 아세요? 예수님 시대의 나사로. 나사로는 누구였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나사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거지 말고 또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가 살아서 그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이 지금 나나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나나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지금 이게 그 나사로의 기념교회예요. 나사로의 기념교회고 그 구브로 섬에 처음 도착했던 지명이 어디라고 했어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해서 살라미에서 있다가 어디를 거쳐갔느냐면 이 나사로가 목회하는 이 나나카 여기를 거쳐간 거예요. 요거는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요 구브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사로가 여기서 목회했던, 나나카 지역에서 목회했던, 그래서 그가 평생 그곳에서 목회하고 죽어서 여기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건 참고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그 바보라는 지역에 그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가 있어요. 채찍 기념교회. 그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당했다는 소리예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고난당한 거 여러 가지 열거하지만 거기에 나는 40에 감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면 40에 한 대를 감한 게 몇 대예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 5번을 맞았는데 그 5번의 지역은 안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곳이 이 바보예요. 바보 지역에서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 바울의 그 채찍 기념교회인데 다음 거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마지막 사진을 예, 여기에 보면은 눈에 하나 딱 띄는 게 있어요. 예, 비석과 같이. 이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힌트는 아까 제가 무슨 기념교회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기둥에 묶여서 몇 대를 맞았다? 39대를 맞은, 그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게 지금 그 바울이 그 돌기둥에 묶여서 39대를 맞은 이 그 돌기둥을 여기 현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게 아까 그 전에 바로 보여드렸던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다? 채찍을 당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해서 방해자도 있었지만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 바보라는 이 지역에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 안 당했다? 네,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기둥이 앞에서 묶였을까요? 뒤로 묶였을까요? 예? 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 묶였으면 얼굴이랑 이게 다 나갔겠지요. 그죠? 근데 이제 뒤로 아마 묶인 채로 뒷부분을 등 있는 부분을 아마 39대를 때리지 않았을까. 그 5번 중에 1번. 나머지는 어디서 맞았는지가 언급이 없지만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는 사도 바울이 채찍을 39대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다 하고 1절부터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보여드린 대로 이제 그 2명의 선교사가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하러 가는 내용들이 4절부터 12절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제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좀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접하고 그들의 그런 간습이나 문화 이런 거 하나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황에 그냥 하얀 백지와 같이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만 어떻게 해요?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뼛속 깊이 그런 조상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뭐 좀 안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없어요. 모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나쁘다 그러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쏙쏙쏙쏙 그냥 우리처럼 배우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곳에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했어요? 바나바를 파견해서 담임 목사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데 뭐가 지금 지금 부족함을 느끼느냐? 바나바가 뭘 부족함을 느꼈어요? 말씀이 부족함을 느껴서 다소에 있는 누구를 불러다? 사울을 불러다가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는 기억들 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담임 목사 그리고 교사로 사울이 말씀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1절에 보면 5명의 주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바나바.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먼저 나왔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게 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것 같아요? 흑인이에요.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거의 어디 사람이다? 흑인 계열이다. 얼굴이 이제 검은 계열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면 헤롯이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는데 헤롯이 자랄 때 같이 젖동생으로 같이 커나간 이러한 집안의 귀족이나 왕족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 주 지도자 그룹이 흑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로마의 귀족과 왕족 출신인 마나엔 이게 지금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의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이 5명이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 내용이 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고 앞에 이렇게 주축이 되는데 우리 눈에 띄는 그 1절의 그 이름이 누구가 지금 떠올라요? 바나바와 사울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열심히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를 섬기고 그 예배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금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는 이러한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걸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그 5명의 지도자 그룹 5명 중에 2명을 뭘로 파송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소리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 여기 단어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5명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 어떨 것 같아요?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잡장에도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생길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입장이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 문제에 약간 좀 문제 제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2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회중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당사자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3절을 띄워주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파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2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 그럼 회중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다 그 모든 것들을 스톱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오는 장면이 지금 이게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4절을 좀 이제 띄워주시면 4절을 보내시면 2 사람 누구예요? 그 2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2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예, 이거는 교회에서 의논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에서 거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주도와 누구의 시작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오늘 최초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가 지금 주도하시고 누가 이끌어가고 계셔요? 성령께서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 계셔야 돼요. 다 교회의 일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다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께서 주도하심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실루기아 항구로 와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5절을 또 띄워주시면 그 구브로에 가장 처음 도착한 지역이 어디다? 살람이에요.
살라미는 이 5절 한 절에 끝나요. 6절에 보니까 바로 어디로 또 나와요? 바보. 아까 그 지도 보여드린데 아시죠? 예, 살라미는 처음 도착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이 바보라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바보는 총독이 그 로마의 또 이게 그 저기 뭐야 영역에 영토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 있는 곳이 바보예요. 바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중심 도시는 살라미보다는 어디 지역이다? 총독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 이런 굵직한 사람이 어디 시골에 있겠어요? 그 지역에 다 가장 어느 곳에 주둔할 것 같아요? 큰 곳? 큰 도시 중심인 바보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보는 중심 도시다. 구브로 섬의 중심 도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절을 보니까 살라미에 배를 타고 이제 도착했는데 살라미에 도착한 이들이 수행원이 한 명이 등장해요. 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요한. 누굴 것 같아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좀 더 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러면 요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할 때 누구?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집이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누구의 집?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지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갈 때 수행원으로 젊은 조카인 누구를 지금 같이 동행시켰어요? 마가 요한을 동행시켰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완전히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일어납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좀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그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출발은 다들 기쁘고 감사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살라미에 도착해서 5절에 복음을 유대인 회장 이들의 그 선교사들 바울의 특징이 복음 전하는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간다. 회당을 먼저 찾아간다. 회당은 자연적으로 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10명만 있으면 뭐를 만드느냐면 이런 작은 교회들처럼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모임의 장소, 이러한 장소,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회당인데 그 나라들마다 회당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 낯선 지역에 이방 지역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찾았느냐? 유대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에 혹시 나가거나 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뭘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교회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 있나 없나 찾는 것처럼 이들도 복음을 전하러 와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회당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있어요. 살라미에. 회당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결과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살라미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어디로 왔다? 아까 그 구브로 섬에서도 보면 살라미하고 바보가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라미는 동쪽이었다면 바보는 저쪽 서쪽이에요. 서쪽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 바보가 이제 항구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저 터키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구브로 섬을 제한한다면 6절에 어느 지역으로 도착했다?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보라는 지역도 가장 먼저 뭘 찾을까요? 회당을 찾았겠죠. 그런데 회당이라는 이 언급은 없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없는데 거기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구브로 섬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6절에 나오나요? 6절에 보니까 6절은 안 나오네요.
7절을 좀 띄워주세요. 7절을 보면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데 총독 이름이 뭐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구브로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의 전 세계는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주둔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괄하게 만드는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었다? 바보라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의 서기오 총독이라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에 대해 뭐 이제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좀 접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다시 6절을 띄워주시면 방해자가 있어요. 그 총독 옆에 근처도 못 가게 방해하는 방해자. 여러분 눈으로 보면 누가 나와요? 바예수. 예, 바예수라고 하면서 그는 어떤 자라고 해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출신인데 뭐 어떤 직업이 뭐다? 마술사, 점성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예요. 다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총독은 지금 낯선 사람이 2명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좀 듣고자 했는데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 이름이 엘루마예요. 다시 7절, 6절을 좀 띄워주세요. 6절을 띄워주시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또 무슨 이름이라고 나와요? 바예수. 앞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자가 앞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예수는 예수의 뭐다?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말고 누군가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예수라고 졌는데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점성술사, 그리고 바예수다. 예수의 아들이다. 뭔가 이게 짝퉁같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도 막 한때 막 시끄럽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옆에는 그 앞일을 모르고 그런 모든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좀 약간 그 능력 있는 자들을 옆에 두어서 이런 통치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도는 목사님들이 옆에 계셔서 기도해 주면서 바로 이끌어 주면 되지만 거기에 무당이나 이런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가 이런 굵직굵직한 지휘관 옆에 있다면 문제가 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데 이 바예수 즉 엘루마라는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붙어서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지금 말한 무당처럼 점을 쳐주며 뭔가 불안해하고 또 앞일에 대해서 막막한 거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공생의 관계예요. 누구랑 누구가? 서기오 바울 총독과 이 마술사라는 엘루마와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왔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지금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막 그 복음에 관심을 막 기울이려고 하니까 아예 시작부터 뭐 하고 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응? 자기도 듣고 은혜를 받지 왜 못하게 방해할까요? 자기가 총독 옆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이권과 이익과 실리를 찾았던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무당이나 누가 이렇게 옆에 막 그냥 굵직한 사람 옆에서 그냥 다 뒤에서 막 지휘해주고 지시해주고 했는데 이제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러면 발각될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싹을 잘내기 위해서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라는 복음을 지금 자꾸 듣게 되는데 옆에서 초를 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지 마. 저거 거짓말이야. 아 그거 굳이 안 믿어도 돼. 옆에서 계속 총독에게 지금 완전히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바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지금 총독이 안 듣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했다면 모르지만 총독은 지금 그 복음을 좀 어떤 복음인지 듣고 싶어서 지금 길을 열었는데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그걸 보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엄청난 바울이 바나바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와 그런 격려해주는 이러한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런 합평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는 안 해요. 세게 하는 건 주로 누가 한다? 바울이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엘루마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너 네 눈을 멀게 할지어다 당분간 네 눈이 멀지어다 이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조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엘루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예, 지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럼 막 그냥 총독이 지금 막 귀 기울여서 지금 듣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초를 치는 거예요.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네 눈이 당분간 멀지어다. 여러분 맹인이라고 단어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어디 연상되는 거 없어요? 하니까 방해하니까 다른 거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죠.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할지어다. 아니면 뭐 다른 거 있었는데 왜 굳이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눈으로 봤어.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즉시 뭐가 됐었어요?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못한 상황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향해 지금 맹인이 되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 다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누가 방해해요? 마술사라는 엘루마가 복음을 지금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더 첨부해서 그 돌 기둥에 뭐 맞았어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몇 대? 39대. 왜 40대를 안 때리느냐?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방해하는 자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마지막 12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평탄하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평탄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가는 와중에 선교하는 복음의 여정에 반드시 고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게 막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맹수의 위험, 굶어 죽기 직전 40에 관한 39대를 5번이나 맞은 적 있고 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데도 이 고난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 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하였다? 영혼 구원을 하였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게 그럼 이 구브로 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술사 엘루마가기 방해한 거 요것만 지금 고난이 있었지 그냥 다 평안하게 형통하게 이 구브로 섬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그 사진을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된 지역에서 뭐를 하였다? 매를 맞았다. 이해가 되시죠? 선교사도 충분히 사도 바울을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왜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요 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시로 2명이 파송되었다. 그 파송된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13장 14장에 이루어질 14장에 걸쳐서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지도처럼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뒤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오늘은 이 맛보기지만 다음은 더 힘든 상황이 또 맞닥뜨려요.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자기들 앞에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생겨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일을 지금 그들은 이 그런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은 그냥 우리가 감동이 된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 좀 보내야지 하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님의 주관하에 시작하고 기획하고 인도하고 주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 일까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강력하게 많은 영혼들을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나 계속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는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막히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괜히 나도 상처받고 안 할래. 이러면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왜냐? 누구도 우리에 앞서서 선배인 누구도 고난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영혼을 정말 그런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해도 이게 당연하다 아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이래서 막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는 이걸 그때는 선포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왜냐? 나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생기면 그 사람들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하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1차 전
전도 여행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복음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합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13장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과 바울이 바나바가 이제 계속 1차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일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장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센터가 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가며 와 이렇게 힘들었구나, 와 이렇게 어려웠구나, 와 이렇게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향한 기대와 소망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간구라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기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따르고 있고 악한 사탄마귀가 방해함을 분명히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굴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선포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한다면 이거는 영혼 구원보다도 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귀한 위로와 권면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